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택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택하시는데, 첫째는 주님이 구원의 반열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의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 지경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에 아주 중심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같은 경우는 구원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 기능적 선택,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주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죠. 가령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똑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세운 자였지만 그는 구원의 선택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왕권 제도에 쓰임받는 기능적 선택자고, 결국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12사도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해서 보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구원의 선택자로, 누가 기능적 선택자인가를 주께서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두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현재도 어떤 상태고 과거도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굳이 묻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끄집어낸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하신 것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주님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이 따라옴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불편해하시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따라온지는 명백해진 거죠. 그것은 육신의 왕으로 세워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파 오메가 된 주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술만 마시고 주먹질만 하고 그리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신학교도 나오고 안수도 받고 목회자로,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로서 쓰임을 받던, 또 선교사로 갔던 수많은 일꾼들이 단순한 이례적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배신해서 떠나버린 예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 선택을 받은 자이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이 가르친 대로 예정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예정설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궁극적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누구든 헤아리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궁극적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의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서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 외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네가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까지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근본적 타락을 꾀하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뭔 말 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떡을 먹는 자라 그런 것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 자기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 즉 굉장히 친밀한 가족이거나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발꿈치를 들었다, 이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말이 자기 주인을 뒷발질을 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또는 씨름하는 선수가 이제 발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틈을 타서 믿을 만한 사람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을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이것은 배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제자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설마 배신할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이제 헌금, 물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딱 선긋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 즉 가장 가까운 자가 결국 발꿈치를 들게 된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둔다. 이유가 있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설마 유다가 그렇게 하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어떤 역할로 12제자 반열에 들어온지 알고 있었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12사도의 반열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도 괴로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괴로워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을 받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외로움과 배신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 돈을 떼어먹어? 내가 어떻게 직장에 넣어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 그동안 몇십 년 관계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의 쓴 잔을 마셨을 때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또한 시험 받는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배신의 쓴잔을 먹고 발꿈치를 들었던 수많은 나의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가족들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은 주님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은 유다를 국률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그리고 실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물질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주도했던 믿을 만한 사람 유다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머리짓으로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요한이 묻습니다. 25절에 주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6절 말씀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 이걸 시몬 가룟 이 유다에게 이걸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꿈에도 그렇게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났다가 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 18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택한 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끝자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한 자 가운데서 주님의 발꿈치를 들어서 치는 자의 선택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해 줌으로써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상실한다든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정말 딸처럼 키우던 어떤 주의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딸에 대해서 정말 친딸 이상으로 정말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그 양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 중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전국을 이 도보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어느 누구도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 때로는 내가 누구를 버리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쓴 잔을 다 품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충격이 올 때는 주님이 받으신 그 충격만큼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부풀려 생각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지.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이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처음에 이걸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고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굉장히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죠. 그리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져야 돼요. 져야 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하면서도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택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혹 상처를 받더라도 여러분 절대 심령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은 크게 본 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나에게 큰 상처를 상대방이 줬구나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건 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붙드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이제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주님과 이 택자와 일치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지만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자와 함께 나아가고 그 선택자가 내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움직였을 때 그리고 그 선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나에 대한 영접과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하면 그들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걸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자를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픔을 당할 때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기대하고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